오늘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드라마에 나온 주제가였는데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예요. 제목이 생소하시더라도 이 노래를 불러도 저 노래 하실 거예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시죠? 다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잘 부른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노래가 됐죠. 가사를 조금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참 가사가 한편의 시같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가사 가운데 아픈 기억들을 모두 다 마음속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함께 노래합시다. 그냥 후회 없이 꿈꾸었다고 말하면서 그냥 노래합시다. 이런 가사예요. 참 가사가 공감이 됩니다. 지나간 일을 그냥 마음속에 때로 묻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간 일을 막 기억하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죠. 참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아이러니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기억들은 자꾸 잊어져요. 그리고 빨리 다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기억들 중에는 너무나 안 잊혀지는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공감하시죠? 이런 기억들을 좀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잊혀져요. 주로 좋은 기억이 안 잊혀지나요? 나쁜 기억이 안 잊혀지나요? 나쁜 기억이 잘 안 잊혀지죠. 나쁜 기억, 상처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들, 이런 거 잘 안 잊혀져요. 그런 사람들, 그런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노래 가사처럼 그냥 깊이 묻어버리고 그냥 꿈꾸었다고 생각하고 노래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생생하게 기억해야 될 것과 또 잊어버려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박해받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과 안식은 히브리서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가지고 가야 될 두 단어예요.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3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9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안식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권리이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권리이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안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지난 한 주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설교에도
잠깐 인용을 했지만 신학자의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이다.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과거를 구속하지 않으면 진정한 현재의 구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는 상처인데 여러분, 예전에 이미 경험하는 상처예요. 20년, 30년 전에 겪었던 상처예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순간 오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20년, 30년 전 일인데 오늘 마음이 아파요. 참 신기하죠? 과거의 일인데 오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굴레에 얽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죄의 두려움과 굴레와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된 죄에 대한 감정이에요. 해결된 죄에 대한 감정. 이미 죄가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도 사탄은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알아서, 인간의 연약함을 교묘하게 알아서 해결된 일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도 졌잖아. 너 이런 데도 죄도 졌잖아. 그러면 우리가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거 다 해결됐어. 그거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하면 되는데, 맞아요, 나는 그런 죄도 졌어요, 이런 죄도 졌어요 하고 죄책감으로 사는 거예요. 참 인간이요, 때로는 정말 원치 않은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팔, 다리, 손가락 중에 절단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손가락이 절단이 됐어요. 그런데 절단된 손가락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번역하기 쉽지 않네요. 팬텀 림이라고 하는, 림은 이제 사지라는 뜻이거든요. 팬텀은 이제 유령이라는 뜻이잖아요. 팬텀 림,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고통을 느낀대요. 이게 인간의 뇌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잘 알아요.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죄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 죄 있는 것처럼 무겁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은 과거의 모든 죄의 기억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사건이다. 모든 기억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사건이다. 성경에도 시편, 이사야 이런데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의 죄를 뒤로 던져버리겠다.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신 죄를 우리가 아직도 무겁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에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죄라는 말은요, 빚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한테 빚진 사람 탕감해 줄 테니까 우리 빚 좀 갚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빚 좀 갚아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빚 좀 갚아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빚 대신 갚아줄게.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빚쟁이처럼 사는 거예요. 빚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막 움츠러들고, 막 삶에 기쁨이 없고, 막 쫓기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빚진 사람처럼 안 사셔도 돼요. 근데 자꾸 빚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사단이 조금만 얘기를 해도 겁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빚 다 갚아줬는데 왜 이렇게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사니? 네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빚을 다 갚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진정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냥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11절 바로 이전에 있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그냥 안식을 누리라고 하지 않고 내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예수님의 안식이거든요. 3장 11절, 4장 3절, 4장 5절에 내 안식, 내 안식, 내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혹은 그의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3장 18절, 4장 1절, 4장 10절, 또 저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4장 3절, 4장 11절.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요, 그냥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안식과 쉼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과 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휴가를 가끔 가면요, 휴가에 뭐를 막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휴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리고 말씀도 없고, 때로는요 좀 더 잘못 생각해서요,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는 약간의 어떤 일탈을 안식과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쯤 쉬면 진짜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까요? 목사님, 진정한 안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 달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진짜 안식을 못 누려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휴일이 늘어나죠. 주 5일도 아니고 이제 주 4일까지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주 4일하고 3일을 쉬면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더 평화롭고 더 안식을 누리고 더 어떤 사람다운 삶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잠깐 바쁜 일을 내려놓으면 잠시 잠깐 숨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조금 평안을 누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진짜 안식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29절 보여주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대요. 여러분, 멍에는 무거운 거 아닌가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 된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게,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낮아지게 사셨어요. 낮게 사셨어요. 겸손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한테 배울 게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 십자가 지는 것, 그거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거 배워야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언뜻 보면
아유, 십자가는 바라만 봐도 무서워요.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저는 십자가 못 져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것처럼 보여져도요, 마치 헬륨 가스가 가득 들어간 풍선 같아서 그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어깨가 눌려서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가볍게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걸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거짓말 하시겠어요? 내 십자가를 져라. 근데 나중에 말을 바꿔서 힘들다는 건 내가 얘기 안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져야죠. 십자가를 져야 돼요.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때로는 찬양을 하는 일이, 때로는 기도를 하는 일이, 때로는 직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처럼 무겁게 느껴질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직분을, 또 찬양을, 기도를 내가 예수님을 배우겠습니다 하고 지면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제 아내가 올해부터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예. 찬양대에 사모님이 3명 있어요. 여러분, 소문 그림 찾기 한번 해보세요. 찬양대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저를 보시고요. 찬양대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양하고 나서는요, 저희 집이 바뀐 게 있는데요, 아내가 집에서 찬양 연습을 안 하고 매일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엄마가 집에서 노래를 부르면요, 애들이 행복해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막 힘들어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애들도 좋고 저도 좋고, 물론 이제 엘토만 불러가지고 약간 조금 그렇지만 예. 여러분, 때로 참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쉬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냐면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사한 미국의 장병이 30만 명이래요. 참 아까운 목숨이 전쟁에 희생된 거죠. 그런데 아들을, 가족을 전쟁에 보내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하느라고 심장병으로 죽은 가족들이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전쟁터가 아니라 가족을, 자녀를 보낸 그 가족들의 마음이 진짜 전쟁터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쉬지를 못해요. 아무리 몸이 쉬어도 쉬지를 못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쉬게 할 것은 나밖에 없다.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쉼과 안식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저는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궁금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라고 고백을 했을 텐데 그게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한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 책인데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 여러분 이 표지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표지가 기억이 안 나도 이 제목은 기억나실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상명대 중문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쓴 책이에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공자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공자가 살아 있어요? 죽었죠. 공자가 언제 죽었나 보니까요 479년에 죽었더라고요. 500년 되기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니 1500년이 지난 때에 이 중문과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어야 돼? 아니 공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잖아요. 아니 살아있다는 건 너무 영향력이 크게 살아있어서 그 유교 문화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유교 문화가 정말 이게 해결이 되어야 진짜 나라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 그림을 너무 생생한 그림을 보면 막 그림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라면 광고에 보니까 이런 광고도 있어요. 면발이 살아있어요. 면발이 살아있대요. 여러분 라면이 어떻게 살아있나요? 그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고백처럼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자는 1500년 전에 죽었는데 1500년 이후에까지 너무나 뿌리 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생생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힘이 없고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돈 벌 생각하면 막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여행 갈 생각을 하면 막 살아나요. 예전에 제가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 방황할 때는요 누가 옆에서 한잔 할까 그러면 막 살아나요. 막 오늘 한 잔 이렇게 하면 그래 야 어디 그럼 막 살아나요. 당구를 좀 좋아했거든요. 당구 치러 갈까? 그래 어디로 갈까? 수업 들으러 가야지 그러면 죽어요.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때는 막 철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면 살아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요 이 아이스크림 중에 31개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있죠. 베스킨라빈스를 얘기하면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좀 재미도 없고 막 힘들어하면 야 우리 베스킨라빈스 갈까? 그러면 막 애들이 살아나요. 막 뭐 먹을까? 뭐 이게 있을까 없을까? 나는 이거 먹을 거야. 막 차 타러 가면서 막 다 그래요. 그리고 한 명만 가서 사와도 되는데 다 내려요. 애들이 다 내려서 자기가 막 뭐는 고른다는 거예요. 또 한참 뒤에는요 이 여자애들 첫째 둘째는요 마라탕에 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마라탕. 그래서 막 애들이 심심하면 마라탕 시켜줄까? 그러면 눈이 마라탕 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살아나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살아나요.
요새도요, 집에 가면 막내 예담이가 제가 문을 띠띠띠 누르면 옆에 이렇게 탁 숨어가지고 제가 들어오면 와! 하고 깜짝 놀래요. 그럼 제가 막 아이고 깜짝 놀랐네 하면 예담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에 이 셋째 예준이가 아주 무덤덤한 모습으로 아빠가 놀란 척 하는 거야. 사춘기가 무섭더라고요. 사춘기는요 뭐로도 감동이 안 돼요. 베스킨라빈스 먹을까? 됐어요. 마라탕 먹을까? 싫어요. 사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춘기에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번 주에 토요일 주일 그 사춘기 아이들 우리 예배 드릴까 그러면 네, 그래 고개부터 푹 숙이고 있는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이번 주에 수련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살았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푹 숙이고 있는 아이들의 고개가 들어지고 이 말씀이 이 아이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져 있는 사람, 아마 이때 고난을 받는 히브리서의 이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정말 살 소망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구나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를 잠들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도를 살아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살아있다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것에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살아있다라고 하시면 좋은데 날선 칼과 같대요. 그래서 이걸 쫙 찔러서 쪼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아주 명의 외과 의사의 손에 잡힌 수술용 칼 같아서 그 집도이가 탁 할 때 정말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이 싹 사라지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장기만 존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주 기술이 좋은 발골 기술자가 탁 기름은 탁 떼내고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필요 없는 것들을 싹 골라내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쓴 것은 아닐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무거운 것이 있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대요. 우리는 죄만 생각하는데 죄는 반드시 잘라내어져서 해결돼야죠. 그런데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표현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잘라내서 가볍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운 검으로 이건 죄고 이건 무거운 것들이고 다 해야 정말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왜 그걸 그렇게 무거운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느냐? 왜 너를 행복하게도 기쁘게도 평안하게도 만들지 못할 것들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욕심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일 수도 있고 삶의 잘못된 습관과 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수술대 위에 놓여진 환자처럼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모든 무거운 것들과 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야 우리가 모든 얽매이는 죄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리며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아니,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했나? 혹은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듣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혹은 숨겨져 있는 내 속마음이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도 찔림이 없거나 부끄러움이 없거나 부담스러움이 없거나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수술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거 수술 받지 않을 거예요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수술대 앞으로 가면서도 갑옷을 죄와 욕심과 미움에 너무나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려고 해도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그런 환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받는 환자가 갑옷 입고 수술 받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무거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이. 여러분, 이것을 내려놔야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냐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찔러서 쪼개고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 없다고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나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이거 내가 버려야 될 죄입니다, 이거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해야만 진짜 살아있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평안 없는 나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빠짐없이 11조하고 빠짐없이 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으로 동행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실제로는 그 마음에 말씀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듯 보여졌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는 위선적인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아들아 딸아, 왜 내 마음속에는 내 말이, 내 말씀이 있을 데가 없냐 하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거나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생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보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찌하여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 주신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